우리 서로 간에 약간은 좀 민망하시기도 하겠고 조금은 서먹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건데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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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설교의 제목이 우화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앞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글을 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떠하셨다고요?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그때 좋아하셨다. 우리 여기에 있는 단어도 좋은 교회, 좋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좋다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 토브입니다. 조금 유치원생들 같기는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자, 이 단어의 뜻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 한번 따라 하시는데 이제는 말로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얼굴의 표정을 갖고 따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크고 동그랗게 한번 떠 보세요. 한번 다 떠 보세요. 뜨셨어요? 한번 떠 보세요. 이렇게. 자, 이제 입도 한번 찢어보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입을 한번 크고 환하게 한번 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 어색한 표정을 갖고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입을 찢고 감탄하는 겁니다. 우와, 이야, 우와. 제가 우와라고 감탄하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 우와하는 이 표정이 바로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소유하고 감격적인 순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평범해 합니다. 평범한 것에 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대부분 지겨워들 합니다. 사실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에만 이 세상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우와 하고 감탄하셨던 것만이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신하고 패역하고 반역할지라도 그리고 각기 제 갈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아하고 귀히 여기실 때가 많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사,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내 백성 야곱아, 내 백성 예루살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될 거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우리 하나님 그리 약속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게, 내가 너희를 선대할게, 기뻐할게, 안아줄게, 업어줄게, 좋아할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 성경으로는 모두 다 그 단어는 토브입니다. 그래서 선대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하나님, 안아주는 하나님,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은 하지만 히브리 말의 뜻은 누군가에 대하여 환대하고 감격해하는 모습, 그 단어 토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와, 이야, 이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오기만 하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니까지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대단한 재능을 땅에다가 묻은 듯 두고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별것 아닌 인생이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고 투 thumbs up이라고 엄지손가락 치켜 세워보세요. 그러면 그 별것 아닌 인생을 극대화시키고 살아갈 줄 압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지으신 것만이 아니라 단지 우리 코에다가 생기만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우와 하는 감격적인 감탄을 보여주실 때가 많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일컬어 The Book of Life라고, 생명의 책이라고 한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중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와, 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노라면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별것 아닌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요?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내내 어떤 생기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볼 때,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길거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마다 우와 하신다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는 것 아닐런지요?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배당은 연습하는 데니까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 3분 이상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몇 개를 들고 왔는데요.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론 눈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은 왜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만드는 걸까요? 김종혜라는 시인이 눈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은 가볍다. 서로가 서로를 업고 있기 때문에. 내리는 눈은 포근하다. 서로의 잔등에 볼을 부비는 눈 내리는 날은 즐겁다. 눈이 내리는 동안 나도 누군가를 업고 싶다. 우와, 이야, 좋으시지요? 생각해보면 눈이라는 것은 차가운 성질이잖아요. 만지면 그렇게 차갑잖아요. 그런데 왜 눈이 쌓여 있으면 따뜻하게 포근하게 느껴지는 걸까? 시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은 지금 쌓여가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업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잔등에 볼을 부비는 눈이 내리는 날은 나도 누군가를 업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눈이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눈 내리는 날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우와, 이야,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잘 따라오시는 거죠?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어요.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좋지요? 혹시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지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얼굴들이 그래도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기분 좋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적었어요. 우리 손가락이 대부분 다 10개잖아요. 그런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야, 우리가 세상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웠다는 거예요.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들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는 감동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와 보시기에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일컬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래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5가지 감각이 중요하지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기를,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 듣기를, 그저 좋은 냄새 맡고 맛있는 거 먹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5가지 감각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그러니 너도 나도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 뭐 하시려고요? 물어보면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좋은 데 가려고요. 날마다 그저 푸근하고 모든 것이 감촉이 좋고 냄새 좋은 거 맡고 들리는 소식, 좋은 소식 들으려고요. 그런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애들도 20대 후반, 20대 중반 그런데요. 사실 청년의 때에 한창 동안 꿈을 가질 때지 않아요? 그런데 요사이는 20대 청년들의 주된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이야기하는 주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 두 번째, 코인. 세 번째, 부동산이요. 이게 다 돈이거든요. 가장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각을 다 채우려고요. 이것에 전도되어진 세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 5가지 감각에 매몰된 듯 함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게 우리네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을 뛰어넘는 또 다른 감각을 우리들에게 갖게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이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요. 우와,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궁궐에 살면 누군들 천국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건 고백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가사에는 높은 산이 나옵니다. 거친 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에 초막에 산답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런데 걸어가고 있으면서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말한다고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지성적이며 합리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입에는 한숨이 가득하고 내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많은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형편은 고통인데, 그런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처지, 내 상황, 내 여건, 그것은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압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 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이 근심 저 걱정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눈물로 밤을 지새운 겁니다. 아직 새벽녘이라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내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너 어려운 건 내가 안다.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기쁨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원하던 것, 내가 바라던 것,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사람의 반응적 정서가 아닌 겁니다. 그것만을 기쁨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기쁨이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새로운 감각이 있을 때에 기쁨이라는 게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기쁨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보세요. 내 눈 밝았네. 우와, 밝아졌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쁨이 영원하려면 일단 눈이 떠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옛날 목사님들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뜰리고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감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다 망했네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서 거룩을, 그런 세상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것을 독일의 낭만파 시인인 노발리스라는 사람은 낭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낭만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어떠세요? 하늘에 떠가는 구름에게서 먼 나라 이야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귓가를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게 진짜로 들리면 안 되고요, 그걸 진짜로 듣는 걸 환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넉넉한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쫓기듯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전국체전하듯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그 구호 외치듯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갈 줄 압니다. 조금 찬찬히 바라볼 줄도 압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 우와, 이야, 내 배우자를 향해 우와, 그렇게 말을 할 줄도 아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해볼 텐데요, 이 시간에 온 세대 예배라 그래서 아이들과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시는 가정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내 가족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하셔야 되니까요,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바라보시면서 또 감탄해 보도록 할게요. 우와, 이야, 우와. 자, 이거 어디 가서 하셔야 된다고요? 댁에 가셔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상상들 해보세요. 이제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저녁 반찬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빨래도 해놓고 다리미질까지 해놓고 세상에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어서 다녀오십시오. 인사를 해요. 배우자는 어깨 토닥여주면서 여보 앞으로 우리 잘 살아요 얘기를 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건 그냥 상상이잖아요. 우리들의 현재가 뭔지 아세요? 예배 다 끝났어요. 이제 댁으로 돌아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요. 난장판입니다.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났고요. 배우자는 어디 갔다 왔느냐고 손가락질하고요. 또 밥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것을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런 생각도 한다고요. 아니 애들도 어렸을 때는 우와 이게 잘 됐다고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혼자 앉았어요. 혼자 섰어요. 세상에 첫 걸음을 뗐어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 몸속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나 봐요. 엄마 마마라 그랬어요. 아빠 마마라 그랬어요. 다 신기하잖아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 세상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대더니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돼. 여기까지는 돼요. 그 뒤로는 잘 안 된다고요. 내가 저런 걸 낳고는 내가 미역국을 끓여 먹고 내가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배우자는 어떠세요?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말은 배우자라 그러는데 배울 게 있어야 배우자지. 뭐가 맨날 배울 게 있어서 배우자 그러는데 막 화가 나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동이라는 걸 자꾸 잃어버려요. 그걸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끊임없이 감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배 이후의 삶이 언제나 감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와 이야 그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특징이고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아니 이 서울을, 아니 우리나라를 우와 이야 번동제일교회 신앙 가족 여러분이 그렇게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날이 어디에 가시거나 무엇을 하시거나 우와 이야 우와 자꾸 그거 하시다가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앉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우와 이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가 바라는 인생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힘겨운 사람들을 보면 우와 하고 감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만 이야 하다 보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속이 비었네, 난 속도 없네, 난 속이 썩어 문드러졌네,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울림 깊은 소리로 다가설 수만 있다면, 그렇게 깊은 울림으로만 다가설 수 있다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학교에서 2004년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 학교에 와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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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러고 다녔거든요. 저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밝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제 마음에 사랑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했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치 않은 행동을 진짜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와 할 때는 이를 악물고 해야 된다고. 이게 되더라고요. 수렁합니다. 이야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바울이 고린도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이루려면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믿는 믿음이 있다면, 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이실 줄 아시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설령 그 시간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간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의 삶에서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와 이야 이 감격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좋은 날 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어떻게 하든 믿음 부여잡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내려온 신앙의 전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하시고 날마다 들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세상 살아가며 낭만적인 삶을 살 줄 압니다. 거룩을 발견하고 숭고함을 발견할 줄 압니다. 이야 여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네요. 이야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네요. 이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는 우와 이야 그렇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거지요?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앞뒤 옆에 연습하는 데니까요.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설교 끝났지만 그냥 찬송이나 하나 더 불러드리고 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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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